참 예수님,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사순식이 벌써 반 이상을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얼마 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 날 오전 10시 미사가 끝나고 십자가의 길을 공동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또 평소보다도 많은 신자들이 지금 판공성사를 보기 위해서 미사 전에 고해소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또 사순 특강을 2번이나 들으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인식하면서 그분이 보여주신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활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순 수첩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금식이라든지 또 돌아오는 이제 성주간을 거룩하게 보내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실천을 하셔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힘을 더 내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순식이 매년마다 이렇게 우리가 돌아오지만은 어쨌든 이 사순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좀 더 쇄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그 철학자 그리고 또 사회 심리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학자는 굉장히 많은 책들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저자가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심, 그리고 존경, 그리고 책임, 그리고 주는 것, 이 4가지가 충족이 돼야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관심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가져야 내가 다가갈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상대방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또 상대방과 만났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진정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할 때 비로소 그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3가지 요소가 충족이 될 때 비로소 주는 것, 주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을 그래서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상대방에게 내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이미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랑을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의 10장 35절에 보면은 20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받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이분도 이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준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 또는 빼앗기는 것 또는 희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에게 자기 것을 내어주는 행위가 절대적으로 자기 손해나 자기 불행이라는 결과를 낳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절대로 그 자기 것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것을 남에게 이렇게 내어준다는 것은 정말로 그것이 큰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뭐 우리가 쉽게 산수를 생각하면은 둘에서 하나를 빼면 하나만 남죠. 우리는 이 뺀다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내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빼는 것은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또 자기가 어떤 불행을 감수하기 때문에 잘 주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뺀다는 것은 또 역설적으로 또 나눔을 통해서 풍성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역설이 또 가능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은 빼는 것이 손해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그것이 자기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시죠? 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7강주리가 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눔은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나눔은 빼는 건데 그 빼는 것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자기 것을 내어주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내어줌으로써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내어주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고 수량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잘 내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주는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는 사랑이 우리가 정말로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주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받는 사랑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생활성가 가사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죠 라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을 우리는 먼저 받아야 돼요. 사실은 받는 체험을 통해서 내가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아빠, 엄마에게 사랑받고 자라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담뿍 받아서 자라는 그런 어른이 될 때 비로소 그 남을,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은 커서도 그 사랑을 남에게 주지를 못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사랑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받는 것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자들 사이에서도 사랑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데서부터 수많은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남에게 주지를 않고 오히려 오로지 받기만을 원해. 자기만 사랑받으면 돼요. 자기 인정이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욕망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네, 그런 인정 욕구에 너무 매달릴 때 인간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사랑은 먼저 받는 체험을 할 때 그 받는 체험을 한 사람은 반드시 남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은 성숙한 인간이 되려면은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느님에게 우리에게 무한한 은총,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진정으로 사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소중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소중한 외아들마저도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극진한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진정한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어주는 사랑의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자,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사랑을 거부할 것인지 양자택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면은 거기에는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심판은 하느님이 심판을 해서 너는 잘못했으니까 너는 뭐 지옥에 가라, 뭐 그런 식으로 하느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거부하는 그 인간의 그러한 존재 양식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빛을 싫어하게 되고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어둠 속에서 결국에는 심판을 스스로가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시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서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은총의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하죠. 하느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하느님이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에 그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선물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표현하는,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남은 사순 시기에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